오늘은 정결하고 깨끗한 경건, 정결하고 깨끗한 경건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바대로 야고보는 참된 경건과 헛된 경건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를 제공했는데 그 첫 번째는 혀를 다스리는가 다스리지 못하는가 하는 것이 경건의 척도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정결하고 깨끗한 경건에 대한 척도 두 가지를 더 다루고 있는데 27절 앞부분을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경건인가 헛된 경건인가를 판단하고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인지를 어디서 판단하는가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건은 우리 스스로의 평가나 다른 사람의 평가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평가를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 두렵고 떨리게 되는 겁니다. 목사에게 보이는 것도 아니고 우리 주변 성도들에게 보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경건들은 다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것이고 하나님 앞이기 때문에 내용이 없는데 겉으로 거룩한 척, 뭐가 있는 척 하면 할수록 더욱더 가증해지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경건을 점검을 해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27절에서 경건에 대해서 말하기를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정결, 더러움 없음, 흠 없음 이런 단어들은 어디서 쓰는지 여러분 대충 감이 오시죠? 제단에 올려지는 제물에 대해서 쓰는 말들을 지금 야고보가 쓴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되고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하나님께 올라가는 향기로운 제물이라 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보시면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의 이 절규가 이사야서에 나오는데 경건의 모양만 흉내내면서 진실한 회개 없이 죄악 가운데 드려지는 제사와 이 예배의 의식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다 헛된 것이다. 너희들은 내 마당만 밟고 가는 거다. 이렇게 절규하시고 통탄을 하신 겁니다. 자, 1장을 마무리하면서 야고보는 경건의 척도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어제 우리가 한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혀에 재갈을 물렸는가. 혀에 재갈을 물린다 하는 것은 주인이 있다 하는 뜻입니다. 우리의 입술이 내가 주인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말씀이 선포돼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본 것이고 오늘은 두 가지를 더 말하고 있는데 첫째는 이웃과의 관계, 두 번째는 세상과의 관계인데 세상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경건의 척도를 우리가 삼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오늘 말하는 이웃과의 관계와 세상과의 관계 이 둘 중에 하나만 없어도 절름발이 경건이고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 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살필 것은 이웃과의 관계로 보는 경건의 척도입니다. 야고보의 표현에 따르면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는가 하는 것이 이웃과의 관계에서 보는 경건의 척도입니다. 자, 이 성경에서 고아와 과부라는 건 일종의 대명사죠. 그러니까 대표성을 가지는 건데 당시에 고아와 과부는 사회적인 약자의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경건하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회적 약자를 돌아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고아와 과부를 더 특별하게 챙기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삶으로 나타내는 자들은 필연적으로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한 관심, 고아와 과부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근데 본문에서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본다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여기 돌보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에피스켑토마이거든요. 이게 두 단어가 합해진 단어인데 찾아내다, 방문하다라는 뜻이 있고 또 공의를 가져오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보다라는 단어는 도울 의도를 가지고 어떤 사람을 찾아 방문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아와 과부를 돌보다, 사회적 약자를 돌보다라는 뜻입니다.
도울 의도를 가지고 어떤 사람을 찾아서 방문하다. 자, 이 당시의 고아와 과부는 사회적 약자, 또 불쌍한 사람의 대표격인데 먹을 것과 입을 것이 극도로 부족했고 또 법적인 보호도 받지 못했고 사회적인 불의에 계속해서 시달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소외되고 버려진 계층이었고 또 악한 자들이 이런 사람들을 억압하고 이용하고 착취하기가 일쑤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특별히 너희들이 도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 곁에 있을 것이다. 사회적 약자들은 항상 너희 곁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우리가 그들을 도와야 되는가?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그들도 우리의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또 그들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한 형제 자매로 그들을 도와야 된다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22장 25절에서 27절 보시면 네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하나님께서 율법적으로 이렇게 명시화해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겉옷은 그냥 옷이 아니고 외출복이면서 동시에 또 이불이기도 했습니다. 광야 지역은 낮에는 영상이지만 밤에는 영하로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낮에는 30도까지 이상 올라가지만 밤에는 영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겉옷을 덮고 자야 되는 가장 값나가는 재산 목록 1호가 겉옷인 지역이 바로 이 유대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 뭘 맡겨서 돈을 꾸거나 저당 잡혀서 곡식을 구해야 되는데 그때 가장 많이 저당 잡히는 품목 1호가 겉옷입니다. 개인적으로 재산 목록 1호기 때문에 요거를 맡기면 먹을 수 있는 곡식을 구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밤낮 기온차가 심한 지역이니까 해가 저물었는데도 돈을 꿔줬거나 내가 곡식을 줬다고 해서 옷을 저당 잡은 옷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가난한 자의 추위에 떨고 있음을 네가 생각해서 반드시 돌려보내야 된다 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이렇게 율법화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고아와 과부란 항상 우리 곁에 있다. 사회적인 약자들은 항상 우리 곁에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부러 혼돈을 두신 겁니다. 왜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사회 가운데 혼돈을 두셨는가? 우리 가운데에 두신 혼돈인 이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태도를 통해서 혼돈이 가중될 수도 있고 혼돈 가운데 하나님께서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신 것처럼 창조의 기적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혼돈을 우리 가운데 두신 겁니다. 가난하다고 무시하고 또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무식하다고 해서 깔보는 것은 절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 없는 경건이 될 수 없다. 야고보는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참 경건이란 뭔가 환경이나 배경에 상관없이 가진 것에 상관없이 사람들, 이웃들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경건이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악해서 자기보다 조금 부족하고 모자른 사람들을 보면 깔봅니다. 근데 자기보다 잘난 사람 보면 또 위축이 들죠. 둘 다 교만입니다. 둘 다 악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미 사람들, 서양 사람들 보면 여러분 괜히 눌리죠. 일단 영어를 너무 잘해요. 미국 사람들은. 그죠? 그 사람들은 꿈도 영어로 꿀 거 아니에요. 잠꼬대도 영어로 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영어가 우상인데. 아무튼 서양 사람들을 보면 눌린다. 우리가 꿀린다. 이목구비가 일단 너무나 확실하고 뚜렷하고 키도 뭐 다 큽니다. 근데 우리가 깔보는 사람들 있죠. 동남아, 필리핀, 뭐 캄보디아, 뭐 이쪽 사람들 보면 절대 안 꿀린다. 우리가 더 우월하다. 뭐 이런 의식들을 갖습니다. 근데 여러분 영어는 그 사람들이 훨씬 잘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진짜 영어 못해요. 그렇게 열심히 배우는데 영어를 왜 그렇게 못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뭐 교육이 잘못됐겠죠. 아무튼 중요한 건 뭔가 나보다
잘난 사람한테 꿀리고 나보다 좀 못한 것 같으면 깔보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절대 정결한 경건이 될 수 없다. 더러움 없는 경건이 될 수 없다 하는 겁니다. 영성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가난하고 억압받고 소외된 자들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을 가졌다면 우리도 자꾸 높아지려고만 하면 안 되고 산 아래 억압받고 소외되는 자들과 함께 있으려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영성이란 자꾸 산으로 올라가기만 하면 안 되거든요. 과정 중에는 올라가야 됩니다. 산 위의 영광은 너무나 찬란하고 감격스럽기 때문에 또 우리는 그 영광 보기를 간절히 원해서 지금도 우리는 올라가는 과정 중에 있지만 올라간 사람들은 반드시 다시 내려와야 됩니다. 거기 초막 짓고 살려고 하시면 안 되고 그 영광을 보고 모세도 다시 내려와야 했고 또 주님의 제자들도 변화산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고 모세와 엘리야까지 봤지만 거기서 초막 짓고 살자고 헛소리까지 했지만 정신을 차리고 주님과 함께 다시 내려와서 다시 주님과 함께 사역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둥둥 떠다니는 게 아니고 추상적이거나 감상적인 게 아니고 실제적인 것이기 때문에 산 위에서 빛이 났다면 다시 산 아래로 내려와서 산 아래 현장에서도 더욱 빛이 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또 하나의 참된 경건의 지표는 세상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곧 자기를 지켜 세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야고보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과 자기를 지켜 세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입니다. 세 속에 물들지 않아야 내가 남을 밟고 올라서는 세속적인 일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나보다 못한 사람을 깔보는 생각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세속적인 가치관이 나에게 밀고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썼을 때는 1세기입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지 승천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았던 때거든요. 1세기에 살았던 야고보가 너희들 세속의 가치에 물들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경건을 얘기했다면 지금은 얼마나 더 심하게 오염이 됐겠습니까? 우리 시대만 봐도 소돔과 고모라는 거의 유아 수준이죠. 소돔과 고모라는 지금 시대에 되면 귀여운 수준일 겁니다. 이 성적인 타락이 너무나 만연하고 또 지도자들은 다 부패했고 이혼율 들고 자살률 올라가고 가정은 해체되고 목회자들의 도덕성은 다 해이해져 있고 이런 세속적인 가치관이 닥치는 대로 세상 사람들을 다 먹어치울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까지 지금 다 먹어치우고 있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는다 하는 것은 세상을 거부하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풍조들을 거부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풍조에 영혼을 지배당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가장 강조하는 것, 세상의 미디어, 스마트폰이 제공하는 SNS하고 유튜브 이런 것들이 세상이 주는 온갖 메시지들을 여러분 반드시 거부하셔야 됩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메시지는 딱 세 가지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자, 이것은 사단이 선악과 따먹을 때부터 썼던 방법입니다. 보암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이잖아요. 먹음직도 하고 육신의 정욕이죠. 먹고 싶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이생의 자랑이죠. 내가 지혜로워질 수 있다. 내가 갖고 싶다. 가지면 저 백을 가지면 내가 뭔가 괜찮은 사람이 될 것만 같은 이생의 유혹이 있죠. 자랑이 있죠. 샤넬을 가지면 뭐가 좋은가요? 가져본 적이 없으니까 우리는. 그것이 세상의 메시지입니다. 육신의 정욕을 추구하고 안목의 정욕을 추구해라. 가진 것 모두 네 인생 팔아서라도 이생의 자랑을 추구해라. 내 성경의 메시지는 심플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메시지입니다.
불의한 세상에서 정결하고 깨끗한 참된 경건을 우리가 유지하는 방법은 소극적으로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리는 겁니다. 방어만 해가지고는 여러분 절대 방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말이 있는 겁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세상에 타협하기 시작하면 세상의 영향력은 걷잡을 수 없이 우리를 파고들어서 점점 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영향력을 과소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강력한 겁니다. 세상 신이 그만큼 여러 가지 무기들로 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우리가 하나를 받아들이면 그것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 정도야 남들도 다 하는 건데 괜찮겠지. 나를 위로하기 위해서 힘들었는데 1시간 드라마 보는 거야 괜찮겠지. 괜찮습니다. 뭐 큰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해보십시오. 그런데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들은 점점 더 거기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정도 거짓말은 거짓말이 아니라 센스라고 해줘야지, 그죠? 이 정도는 뭐 괜찮은 거짓말이지. 여러분, 거짓말은 누가 할까요? 마귀의 자녀들이 하는 겁니다. 마귀가 거짓의 아버지거든요. 그래서 거짓말은 나는 마귀 자녀다 하는 증거입니다. 주일에 예배 한번 빠지는 것쯤이야 괜찮겠지. 다음 주일이 또 오니까, 그 다음 주일도 또 오니까. 여러분은 돈을 얼만큼 벌고 싶으십니까? 무조건 제가 정말 세상에 있는 부를 다 가진 다윗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시고 얼마를 요구하고 싶으세요? 제가 그냥 드릴 거예요. 얼마입니까? 네? 돈이 싫으세요? 여러분, 돈은 싫어할 대상이 아닙니다. 돈은 굉장히 있으면 좋아요. 여러분들이 자꾸 교회에서 메시지가 돈으로는 영혼을 사지 못한다, 돈으로 다 되는 게 아니다 라고 이제 설교를 들으니까 돈이 나쁜 거다라고 생각하시는데 돈 나쁜 거 아닙니다. 저 돈 되게 좋아해요. 없어서 그렇지. 돈은 뉴트럴이에요. 중립가치입니다. 선하게 쓰면 선한 것입니다. 악하게 쓰면 악한 것이고. 여러분들이 왜 돈에서 자유로워지고 싶은지 아세요? 돈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있으면 오히려 돈에서 자유로워집니다. 돈이 없으니까 자꾸 제한을 받으니까 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많은 게 오히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기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올바른 믿음이 쌓이고 하나님 앞에서 참다운 나를 발견하게 되면 돈이 많은 거룩한 크리스찬으로 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마입니까?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해볼게요. 제가 500억을 준다고 지금 당장 공짜로 주겠다고 하면 여러분 받으시겠습니까? 조건이 없습니다. 안 받으신다고요? 왜요? 무조건 받으셔야죠. 그냥 조건 없이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아마 다 받으실 겁니다. 근데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일주일 뒤에 죽어야 됩니다. 돌아오는 주일날 죽어야 돼요. 받으시겠습니까? 안 받으세요? 그럼 한 달 뒤에 죽으면, 1년 뒤에 죽으면, 1년은 좀 생각이 좀 해봐야 됩니까? 자식에게 좀 물려주면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 1년도 안 받으실걸요? 실제로 그러면. 500억은 공짜로 생기는데 한 주 뒤에 주일에 죽습니다. 그럼 받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의 삶, 여러분이 오늘 살아갈 이 시간은요, 500억하고도 여러분 안 바꿔요. 1000억을 줘도 안 바꿉니다. 그만큼 귀중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돈으로 시간을 살 수 없다고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루 주일 빠지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겠지만 그게 하늘에서는 이 땅의 500억보다 더 큰 보화로 쌓이고 있는 겁니다. 바꿀 수 없는 가치입니다. 1시간 괜찮겠지, 하루 괜찮겠지. 여러분, 그렇게 타협하기 시작하시면 여러분 다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가장 귀중한 가치를 빼앗기면서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청년은 한 명밖에 없는데, 여자친구도 없지만
여자친구하고 단둘이 놀러 가지만 방 따로 쓰면 괜찮겠지 하고 놀러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가장 좋은 방법은 유혹받을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겁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의지를 과신합니다. 스스로 내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에 손을 대면 내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짓을 합니다. 불에 손대면 이길 수 있습니까? 큰 불은 지는데 작은 불은 이길 수 있을까요? 촛불에 손대면 이길 수 있을까요? 불에 손을 대면 뜨겁죠. 뜨겁다는 거 알면서도 자꾸만 손을 대려고 하는 게 우리가 한 발 한 발 타협하려고 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아무리 작은 불이라도요, 불은요 반드시 우리를 태웁니다. 반드시 상처를 내게 돼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뭔가? 그냥 노라고 말하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그냥 노라고 말하십시오. 거룩을 위해서 노 하십시오. 유혹이 오면 그 상황에서 노라고 말하셔야 됩니다. 불강력의 상황이면 가장 좋은 방법 하나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도망가십시오. 그 상황에서 그냥 도망치시면 됩니다. 요셉이 겉옷을 벗고 도망갔던 것처럼 그냥 도망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화상을 입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과는 벗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세상과 짝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세상과 벗되게 만드는 건 그것이 뭐든지 간에 과감하게 다 쓰레기통에 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들기 때문에 버려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 양보하는 파괴적인 죄의 패턴이 있다면 여러분 과감하게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중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산 제물로 자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2시간에 걸쳐서 참된 경건, 이 깨끗한 경건의 특징 3가지를 살폈습니다. 첫 번째, 혀에 재갈을 물렸는가. 두 번째, 고아와 과부,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세 번째,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가. 신앙에는 2가지 유형밖에 없습니다. 참된 신앙인가, 거짓된 신앙인가. 경건에도 2가지밖에 없습니다. 참된 경건인가, 거짓된 경건인가. 거짓은요, 계속 그런 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도 성령 충만하지 않고 영성이 떨어지면 주일마다 앞에 나와서 거룩한 척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계속 가증함이 쌓이고 있는 겁니다. 거짓된 신앙, 거짓된 경건은 절대 우리들이 가져서는 안 되는 모습입니다. 참된 경건, 참된 신앙을 위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애통하게 부르짖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심령을 채우시고 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말과 세속에 물들지 않는 마음과 이웃을 향한 긍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참된 경건의 사람들로 인정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